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습니다. 주인조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다른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지상에서 가장 복된 고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이거 벗을게요. 앵간 한번 쓰려고 했는데요. 이제 요즘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이 어디서 걸린지 몰라요. 또 감기처럼 왔다가 가고 그래서 아마 저나 여러분이랑 한 번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너무 코로나 무서워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막 모임 이런 거 좀 집회라든지 이런 거 막 계획도 못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이제 만나서 이번 주에도 회의를 몇 개를 했는데 누가 막 콧물이 나온다, 뭐 나는 기침이 약간 나온다고 그 오미크론 같은데 이러네. 뭐 검사해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검사하지 말자. 우리 검사하지 말자. 다 지나간다. 검사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농담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상 최고의 고백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식회사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래버린 것이잖아요. 그 복이란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 보고 복 있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사명 버려버리고 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고 이랬잖아요. 그 예수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복 있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 복을 안고 일어선대요. 뒤로 자빠지면 복을 지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넘어져도 복, 자빠져도 복이지. 그게 복 받았다지. 야, 네가 잘했구나. 네가 뛰어나구나. 그건 복이라고 말 안 합니다. 네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거지.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이 시험을 찍어가지고 어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 실력을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갔다고 그러면 찍어가지고 어떻게 복 받은 거죠. 그런 걸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심지어는 넘어진 것도, 심지어는 실수한 것도, 심지어는 실력 모자래가지고 안 될 것도. 요셉이 복 받았잖아요. 팔려갔는데 승리해. 그렇죠? 모세는 더 복 받았잖아요. 살인하고 도망갔는데 시대 살리고 민족 살리는 지도자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우리 날마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고백은 고백 받으시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은 내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그 시편 1편이잖아요.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우리가 버릴 거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그거 따라가 버리면 이 복을 놓치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해놓고 이걸 놓쳐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 축복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시고 싶어 해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응답이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요셉 총리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한테 총리라고 하는 걸 주려고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총리 된 건 나중 일이고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축복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어디 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 왕이 됐다. 지도자가 됐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 사람 성공했구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은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 노예로 있을 때에도 요셉은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했잖아요. 노예로 있으면서 사명 감당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누가 보도록? 주인이 봤잖아요. 노예들이 봤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봤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냐, 세상 기준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만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요, 짧은 인생 속에 부유하게 사는 것도 잠깐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는 영원한 거,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영원한 거죠. 이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시민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영원토록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뭐 하라고? 증인 되게 하려고. 이 일이 나중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요셉은 소년 때 꿈꾸면서 이게 있었어요. 형들은 이런 거 안 봤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세계보고마. 형들은 이건 못 봤어요. 못 누렸어요. 그리고 증거했잖아요. 엄마 아버지 앞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증거했잖아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말했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쁜 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위치 뺏어갈 놈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거는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중에 총리가 돼서 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를 이미 구원받는 순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문제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 받고 있잖아요. 이런 고통이 있잖아요. 아니, 갈등하면 번민이 생기잖아요. 잠 못 자고 시달리잖아요. 고민하면 계속 선택에 대한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는 문제와 이런 것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는 것들, 상처 같은 거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구별해야 돼요. 뭘 구별하냐 그러면 불신자도 고통 중에 있고요. 신자인 우리도 때론 고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분명히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의 고통과 신자의 고통이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의 삶의 고통은요, 이거는 멸망이라고 하는 이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멸망으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나 신자는요, 어떤 겁니까? 신자는 이 138 여종 속에 있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홍해 건넜어요. 해방받아 버렸다니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아직 안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은 자기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기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을 뿐이지.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건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광야 가는 동안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폈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고통받는 것은 불신자의 고통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죄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다. 여러분의 연약한 거 허물 그리스도께서 다 제거했어요. 또 허물 생기잖아요.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 허물이 십자가에서 또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는 과정에서 물이 없었어요.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려움이지, 과정이지. 거기서 죽거나 망하거나 끝나거나 재앙당하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학교였단 말이에요. 광야 학교. 거기서 꼭 해내야 되는 숙제도 있었고 거기서 반드시 그 숙제가 뭐예요? 버릴 거, 바꿀 거. 이래야 되는데 40년 동안 전혀 못 바꾼 거예요. 바꾼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1세대들이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2세대들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1세대가 들어간 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바꿨어요. 이걸 딱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고통이나 지금 여러분의 실수를 포함하여 여러분의 무능을 포함하여 그 모든 고통은요 138 여정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가나안 땅은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는다는 말은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는 것은 가나안 땅은 확실히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이거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이 없거나 여러 가지 광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확실히 주시기로 한 땅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언약이 확실한데 왜 죽어요? 하나님 주실 언약의 땅을 가는데 그 언약을 내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내가 죽냐고. 왜 내가 망하냐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믿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은 성장통이지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체질 바꾸려고, 우리 각인 바꾸려고, 우리 뿌리 바꾸려고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광야는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는 졸업해야 돼요. 학교는 졸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졸업이 안 돼가지고 40년 돌았다. 그래서 우리 빨리 졸업하자는 거예요. 졸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버리라고 한 거 우리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버리면 저절로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용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재능이 뛰어나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그릇이 더 커서 간 것도 아니에요. 믿어버렸어요. 그랬죠. 갈렙의 고백 들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싸움을 잘한다 이 아니에요. 갈렙이 고백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줄 믿는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모세 때 소년 때부터 모세 섬기고 여호수랑 너랑 같이 섬기지 않았냐.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 뭐냐. 나이는 들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거면 되지 않겠냐. 안악산지를 내게 주라. 안악산지가 최고 이 적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정복하는 가장 까다로운 지금 적을 만난 거예요. 근데 갈렙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힘이. 그 말은 내가 예전처럼 난 늙지도 않았어. 나 힘 아직도 세.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애굽을 출발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 하나 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내게 주시려 하는 그 축복 나는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내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학교입니다. 이게 광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은요. 불신자, 나 왜 예수 믿는데 불신자 비슷하게 내 어려움 당하지?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빨리 정리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믿음 확정하고 뭐 하면 됩니까? 늘 나오는 말하는 갱신. 틀린 거 있으면 바꾸면 돼. 우리는 이 답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요셉은 집에 있을 때도 노예로 갈 때도 총리로 있을 때도 이 세 가지 축복 누렸잖아요. 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 이 세 가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공도 의미 없고 그러잖아요. 성공도 의미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저 억울한 거예요. 의미 없이 팔려갔으니까. 그렇죠?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콩가루 같은 집안 별로 의미 없어요. 요셉에는요. 가나안 땅 뭘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까? 애굽이 좋은데.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여러분 이게 생겼을 때 여러분의 나의 삶, 인생에 참 의미가 나와요. 이거 없다면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이거 없이 뭐 내가 돈 벌었다, 집 샀다, 뭐 잘 됐다,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 이러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늘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들은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 있는 거예요. 바꿀 것이 있어요.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뭡니까? 신비주의. 뭡니까? 파괴주의. 조금 차가운 것 같은데 좀 어떤 면에서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본주의 있잖아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모사를 부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본주의 잘 쓴 사람이 야곱. 야곱은 기도하면서 인본주의 썼대. 형님 장자권 뺏으려고요. 막. 형님이 딱 나갔다 들어올 때를 데려 배고플 때 딱 맞춰가지고 스프 만들어가지고 막 냄새 막 풍기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형이 야 죽 좀 주라 그러니까 못 줘. 아 줘. 내가 사냥감 줄까 고기 줄까 말. 아니 장자권을 나게 팔아. 아니 뭐 장자권 배고파 죽겠는데 야 줄게.
그래 야곱이 그런 짓을 했다.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 딱 붙잡고 기다리면 될 건데 자기가 막 뭘 꾸며 야곱이 잘한 거예요. 뭘 자꾸 자기가 막 머리를 쓰고 자기가 막 만들어내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또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오만 짓을 다 해요. 인본주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수 돼버려. 형하고 형이 철천지 원수 삼아. 아버지만 돌아가게 말하면 너는 뒤진다. 이 칼을 갈았다니까요. 오죽에 속삭였으면 그 에서가요 얼마나 울고 통곡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나에게 줄 복이 그 정도도 없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네 동생한테 너한테 줄 축복 싹 다 줘버렸다. 이랬어요. 내가 너와 네 자식들을 야곱의 종으로 줬는데 뭘 축복을 따로 하리. 끝났다. 에서가 막 펑펑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야곱의 인본주의에 당해가지고 머리는 야곱이 좋으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고생하잖아요. 그래 도망가고 그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도망갔잖아요. 형 피해서. 그래 21년 동안 또 이 인본주의로 또 기도하면서 또 인본주의 씁니다. 응답 받으려고 얼마나. 나중에 인본주의 버릴 때가 언제냐. 죽음에 딱 오니까 인본주의 버렸잖아요. 버릴 거.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가 야복강 되기를 바랍니다. 야복강가에서 어떤 기도합니까?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표에 힘줄을 쳤어요. 그러니까 못 걷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의 역사 안 하면 안 돼. 이걸 보고 우리 오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10분 집중에 기도하는 거에 하나 있습니다. 10분 집중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저에게 오직을 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오직만 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또 40일 동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부분만 내 삶에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두려울 게 어디 있고 내가 응답 못 받을 게 어디 있겠냐. 하나님 주신 이 축복 내가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에게 오직을 주옵소서. 오직의 축복을 주옵소서. 요셉이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뭘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기대입니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합니까? 노예인데. 하나님 말고 없잖아요.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어디 가서 말할 때도 하소연할 때도 기댈 때도 무슨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 누가 와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구해줍니까? 오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 이 상태가 되는 거. 이 상태가 되는 거. 여러분이 언제 오직이 가능해집니까? 몸 편하고 여러분이 경제 구조가 먹고 또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 없잖아요. 오직이 가장 안 될 때입니다.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언제 이 체질이 됩니까? 아플 때. 너무 힘들어 못 살게 됐을 때. 그때 오직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이 약해질까 봐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몸에 뭘 집어넣어줬어요? 사단의 가시를 넣었다 그래요. 질병 하나, 고쳐지지 않는 질병 하나를 넣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바울이 3번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약해짐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네가 오히려 강한 그때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약할 때가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약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냐. 그래서 나는 너에게 계속 은혜를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약한 것이 네가 강한 거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바울은 늘 몸의 이 질병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늘 볼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계속 오직 24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울의 성공 비밀이에요. 요셉을 아무것도 없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통한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낸 이유 이거예요. 오직. 오직으로 승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진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잖아요. 거기서 오직을. 다윗은 양치면서 들판에서 오직. 외로워서 오직하고 힘들어서 오직하고 그런 거예요. 오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내 삶에 이게 많다. 오직이 기회가 온 겁니다. 이때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오직 체질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오직을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내가 오직을 할 수 있을까? 10분 가지고 하자. 10분 가지고 하자. 저는 요즘에 제 노트에가 10분 집중 메모장이 따로 있어요. 10분 집중. 그래서 10분 집중 연구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요. 내 노트에. 10분 집중 연구. 왜냐하면 이 10분 집중을 단순히 그냥 10분만 하자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요. 이게 약해져요. 어느 순간 또 이게 매너리즘으로 그냥 해요 또. 그래서 오직이 약해지면 안 된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근데 또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10분 집중을 전문적으로 할까? 이 고민하는 게 이 노트예요. 10분 집중을. 지금은 어떻게 10분 집중할 것인가? 10분 집중에 대한 우리는 10분 집중 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10분 집중 때 한 가지만 기도해요. 한 가지만. 근데 10분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 제목 타이틀을 딱 이렇게 내가 오늘 10분 집중 기도할까? 기도 제목들을 딱 정리해요.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번호도 적어놓고. 그리고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이제 10분 집중하다가 이 10분 집중을 어떻게 또 내가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를 놓고 내가 메시지를 주는 10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10분 동안 나는 뭐하냐. 핸드폰 들고 핸드폰에가 노트가 있잖아요. 핸드폰. 노트에다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글을 생각나는 대로 집중이 더 되죠. 훨씬 메시지를 준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지금 10분 집중 연구 계속합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10분 집중을 가지고 내 24로 갈 것이냐. 이 마음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진짜 내가 하루 종일 24 하면 더 좋겠지만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제가 하는 연구예요. 제가 하는 10분에 대한 생각이에요. 10분 자체를 놓고 하나님 저에게 오직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진짜 이때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근데 이렇게 오직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내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박애주의 같은 거 이게 뭡니까?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 보면 약자라고 봐지잖아요. 약한 사람, 약자. 좀 누가 봤을 때 누가 어려움 당하다 저 사람 좀 약하다 싶으면 그쪽 편을 들잖아요. 보통은 그걸 보고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차가울 수도 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운동하다 보면 차가운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안 따라가니까. 제가 이제 교회당에 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안 오는데 저는 거지들이 그렇게 왔어요. 저 목양실에 있으면 거지들이 그렇게 찾아와. 뭐 자비가 없다. 뭐 주로 이제 차비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은요, 사람이 왔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깨치치 해가지고 진짜 거지예요. 자기가 어디 대구에 선거 왔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대. 그 주소 어디냐 물어봤더니 뭐 주소는 또 어디다 얘기를 해요. 레파토리 아무튼 다른 교회 또 가봐야 되니까 뭐 다른 목사님 또 만나야 되고 하니까 뭐 레파토리는 다 나오는데 내가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지상정으로 생각하면 박예주의로 생각하면 줘야 돼. 줬어요. 전화번호 주시라고 꼭 갚겠다고. 한 통화도 안 와요. 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되거든요. 줬어요. 주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간가 이렇게 이제 내려다 이렇게 보는데 마트로 들어가더니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아 주면 안 되겠구나. 주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준대요. 그리고 이제 온 사람한테 이제 복음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은 돈 받아가야 되니까 가짜 영접을 해줘요. 영접도 가짜로 해준다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 좀 전하는 것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동기가 있으니까 영접해준다고. 복음 들어주고. 왜냐면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돈 구하러 왔기 때문에. 보세요. 얼른 보면 박애주의가 굉장히 막 사람 위해주고 도와주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진짜 이게 도와주는 건가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저는 그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죠. 1,500 전세 빼가지고 1,000만 원 보증금 넣고 월 20만 원씩을 넣는데 뭐 지하 35평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해가지고 당장에 우리가 어디서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오직 기도 말고는 없어요. 진짜 어려우니까 오직 기도죠. 나는 예배당에서 오직 기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못하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응답 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디 가서 나는 어디 뭐 도움 구할 그런 배경조차도 없어요. 사람이 또 정보할 나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은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아는 병원 아는 의사 막 아는 무슨 뭐 어디 다 연결하면 다 나오다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기도 응답을 계속 체험을 해요. 내가 어리석고 내가 힘이 없고 배경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응답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메시지하고 그거 가지고 목회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굉장한 간증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뭐 지금은 전도사님들 개척하는 걸 못 봤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저는 전도사 때 했거든요. 개척을 신학교 다닐 때 개척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개척하면요, 이제 막 도와주려고 하죠. 막 이렇게 돕고 싶고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 사실 도움도 필요하죠. 왜 도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 도와준다고 굉장히 그 짜증 부리고 그런 분도 계셔요. 왜 나는 안 도와주고 저기는 도와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참 힘들겠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개척해가지고 노예에서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10개월인가 받았어요. 그러고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날 자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씩 지원하겠대요. 나 안 받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해 준다고 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막 도와준다고 왔는데 안 받는다고 말하면 굉장히 싸가지 없는 놈으로 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10개월만 제가 받겠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자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10개월 딱 끊었어요. 그러고 도움 받은 적 없어요. 지금까지. 왜 돈 받습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아야지. 하나님 주신 걸 응답받아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은 계속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 손만 기다려요. 내 손만 기다린다. 물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그럴 때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인도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받고 살아야지. 그래서 박애주의가 얼른 봤을 때 약자 편 들어주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 성령인도 아니에요. 때로는요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렵더라도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늘 얘기하잖아요. 얘들 3살 이러면 이제 2살, 3살 이제 걸어 다닙니다. 그럼 막 3살짜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 하면서 막 이렇게 세워요. 아파 아야 누가 막 하면서 5살, 6살 될 때 애가 넘어지잖아요. 안 일으켜주죠. 그렇죠. 넘어져 갖고 안 일어나요. 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일어나고 앞에 그런 아빠만 쳐다보고 있어 울면서 가짜 눈물로 또 뒤돌아보고 일어나 빨리 그러고 돌아서 가 그러면 이제 지가 툭툭 들고 일어나죠. 가짜 눈물 없애고 그렇죠. 그런 때는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갖고 이렇게 세우고 그때마다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도와준다. 약하기 때문에 도와준다. 위해준다. 기도해 봐야 돼요.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 구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너무 오늘 당장에 이 사람 굶어 죽겠어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힘내게 만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복지는 어떤 복지냐 그러면요. 다시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복지를 해야 돼요. 그런 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복지예요. 세상 복지는 뭡니까? 계속 도와주잖아요. 계속 거짓만 들어버려요. 우리는요 도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랩넌트 키워야 되니까. 우리 랩넌트 뒤에서 막 밀어야 돼요. 서밋 되도록 밀어야 돼요. 아멘. 그러죠. 교회 건축해야 되잖아요. 다락방 해야 되잖아요. 전도자들 도와야 됩니다. 식주, 동역자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걸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차갑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차갑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고 무조건 목사님 저기 어려운데 막 저기 뭐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는 이걸 딱 보고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하고 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월요일 날 조바울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14일 격리하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목포에서 우리 빼째르 신학교 이사회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이제 조바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게스탄과 조지아 이렇게 두 군데 정했었잖아요. 했는데 물어봤어요. 이 두 군데를 절반씩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조지아나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할까요? 그랬더니 조지아를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조지아를 집중. 다게스탄은요. 그거는 나중에 인도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아르메니아 선교 파송했잖아요. 조지아를 파송하고 이번에 조지아 레나 목사님 남편이 알루자 장로님인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6월 오는 6월 달에 키르기스탄 비시케크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가야 돼요. 또 우리 파송이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을까? 조벌 선교사님은 오면 되지 뭘 그거를. 거기는 격리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인도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코로나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는 2주 격리잖아요. 지금 2주가 되죠.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이번에 파송을 좀 하고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두 나라죠. 이제 작게 이제 우리 필리핀하고 이제 다게스탄은 이제 우리는 잠재적인 우리 또 한 5천 종족이고요. 지금 두 나라 확실하게 선교사 파송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성도들이 참 깨끗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진짜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 중직자들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력이 있어요. 좀 힘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보다 큰 교회에도 조금씩 여러 나라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 자체 파송하는 그런 교회는 흔치 않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우선 첫째 목표로 15나라 선교사 파송합시다. 지금 두 나라 이제 제대로. 조바울 선교사님은 우리 자체 파송은 아니니까 신학교 놓고 이제 우리는 하는 거고 거기에서 졸업생들 나오면 우리가 하나씩 파송해가지고 나라 하나씩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안 맡기고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죠. 이게 이제 항상 걸리죠. 이것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138회가 360일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인 오직이지. 물질 중심이나 성공 중심에 섞여진 그리스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거. 그래야 가나안 정복이 쉽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는 거지 우리가 도전해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는 것이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는 것은 우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시는 거죠. 그게 뭐 노력한다고 되고 싸움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언약이 확실한 이거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세례요한 같다고 하면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엘리야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이겁니다. 138입니다. 이때부터 오직이 가능해요. 이때부터 오직의 기도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돼야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면서 병 들어가지고 맨 돌아다녀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몸의 병, 삶의 병이 다 들어가죠. 그거를 완전히 고치는 근본이 오직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사상과 잘못된 거 뿌리내는 이걸 다 바꾸고 그래야 돼요. 오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복음 비슷한 거, 복음 아닌 거 다
다른 거 이런 거 싹 다 버리게 해주시고 내 생각, 마음,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의 진짜 답을 가지고 진짜 138의 응답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되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